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따스한 눈빛으로 또 우리 반갑게 두 손 흔들면서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무더위에도 강건하시고 휴가철에도 안전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7, 8월은 계속해서 예배 회복과 교회학교 여름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 4주간 우리 찬양미 말씀 콘서트로 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받은 은혜를 꼭 기억하면서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가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또 계속해서 우리 교회학교 여름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오는 금요일부터는 또 소년소녀부, 우리 중고등부가 또 연합으로 여름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꼭 보내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이 성경학교를 통해서 주님을 뜨겁게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더 큰 은혜가 되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 곁에 계신 분들을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아멘. 우리가 지치고 낙심될 때 우리가 지금 고백했던 것이 꼭 기억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지치고 낙심된 자를 만나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함으로 삶의 자리를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택하여 부르셨죠. 그리고 저를 양육하셨습니다. 또 권능을 더해 주셔서 또 세상으로 파송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주의 복음 들고 나아가는 자들, 주의 이름을 전하는 자들의 그 걸음이 순탄하지 않을 것을 예고하셨죠. 고난도 있을 것이고 핍박도 있을 것이나 결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너희는 어떠하겠느냐. 이 믿음이 연약한 자가 아니라 믿음이 견고한 자가 되어서 어느 곳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의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자로 쓰임받기를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잠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세례 요한이 누구입니까? 그는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문제는 어떻습니까? 그가 가만히 있었으면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제사장이 분명히 되었을 것이죠. 근데 그는 어릴 때 자신의 그 자리를 나왔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남들이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행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앞서 알게 되어서 그는 광야에 나아가 외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세례 요한이 천국에 가까웠으니 회개할 것을 외쳤습니다. 당시의 정치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악을 낱낱이 지금 소리질러 책망한 것이죠. 그로 인해 감옥에 갇히는 어려움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임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우리 본문의 2절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2절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아멘.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을 그의 제자들이 찾아온 것이죠. 근데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떤 물음을 지금 제자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께 너희가 찾아가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지를 물어보라고 지금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세례 요한은 오실 예수님을 앞서서 예비한 자입니다. 그러다가 감옥에 갇힌 것이죠. 하나님의 때를 알고 예수님만 예비하던 삶을 살았던 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세례 요한 앞에 예수님께서 나왔을 때 저에게 세례를 베풀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것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런 놀라운 은혜의 체험도 이 세례 요한이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순간에 그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연약함이 보여지는 것이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그 마음 가운데 갈등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지,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인지 자신 안에서 그 의심된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라 세례 요한이 고난 가운데에 이러한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 어떠합니까? 세례 요한의 그 마음이 공감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다가도 한순간에 신앙의 침체에 빠질 때가 우리 가운데도 있죠. 의심된 마음이 일어날 때가,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마치 믿음 없는 자처럼 우리가 반응할 때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 세례 요한이 부인하는 거냐 부정하는 거냐 그러는 건 아니죠. 하지만 그 마음이, 그 확신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심을 잘 드러낸 것이 창세기 3장의 말씀입니다. 사단이라는 뱀이 여자에게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미혹하는 말을 던진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는 질문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기 위함인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느냐고 그 마음 가운데 의심의 씨앗을 지금 심어준 것이죠. 신앙적인 의심에는 언제나 사탄의 유혹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연약해지게 될 때, 인간적인 문제를, 고난을 만나게 될 때에 사단 마귀는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의심케 하는 마음을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어려움의 문제가 내게 닥칠 것인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의심된 마음을 심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 속에 의심이 작용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신이 이전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그 은혜와 풍성한 사랑은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그 뜨거웠던 불같은 신앙도 하루아침에 사그라져서 부정적인 생각, 의심된 마음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와가 이러한 사단의 공격 앞에 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2절 3절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분명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 반드시 죽게 될 것을 말씀했죠. 하지만 사단의 그 의심된 마음이 심겨지니까 하와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이 바꾸어졌다라는 것이죠. 의심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의심을 일으키게 하는 사단의 질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의심된 마음이 일어나게 될 때 찬양의 기쁨도 없고 기도에도 힘이 없다면 우리는 사단의 이 미혹에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단의 의심이 심어지게 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믿음이 강성한 자일지라도 고난 앞에 의심된 마음이 싹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게 감옥에 갇힌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옥에 갇힌 것이죠. 광야에서 불같이 말씀을 선포하다가 한순간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는 후에 목이 베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갑작스러운 환경의 변화나 고난에 부딪히게 될 때에 마음의 동요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때에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의 어려움을 아시고 찾아와서 위로해 주셨다라면 그 마음에 의심된 마음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헤롯 왕을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였다라면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그 신실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오히려 기뻐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순간에도 아무런 변화도 있지 않았죠. 아무런 은혜의 작용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도 세례 요한 같은 이런 상황이면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는 문제,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고난 앞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습니까? 불안함과 염려와 의심된 마음이 싹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응답을 받았음에도 문제 앞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의심하는 생각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안에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코로나19라는 어려움을 우리가 보내고 있죠. 지나간 것 같았는데 이제 변이가 또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 고난의 때가 속히 지나가야 할 것인데 왜 여전히 우리는 고난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까? 이런 불안함과 의심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 불안과 의심된 마음이 일어났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냐? 어떻게 이런 불안과 의심된 마음을 이겨낼 수 있느냐? 오늘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해답을 제시해 줍니다. 세례 요한은 이러한 의심된 마음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물어보라는 것이죠. 분명히 의심된 마음의 작용일 수도 있지만 물어봐야 하는 것이죠. 불안과 염려, 의심이 생길 때 답을 주시고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시죠. 해답의 대신을 주님 앞에 물어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혼자 고민하다가 혼자 생각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답을 알고 계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엎드려서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기도가 멈추면 세상이 우리를 주가장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를 지속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이기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생각으로 이해하지 못할 일을 만나게 될 때 주님께 물으십시오. 주님의 그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구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기도로 이깁시다. 기도로 이깁시다. 기도로 이깁시다. 불안해하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답을 주십니까? 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구하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왔죠.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이십니까? 라고 물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책망하지 않으시죠. 아유, 세례 요한 어찌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뭘 말씀합니까?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라는 것이죠. 그럼 무엇을 보고 들었습니까? 우리 이어서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소경이 무엇입니까? 보게 될 것이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고, 문둥병자가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귀먹은 자가 듣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주의 복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선포될 것을 너희가 보고 듣게 될 거다. 또 실제로 보고 들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도 있지만 구약의 이사야서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은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을 기록한 것이죠. 근데 이 예언된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성취된다는 것을 보이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는 것을 지금 보게 되는 것이죠.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해라. 세례 요한은 이사야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죠. 비록 감옥에 갇혀 있어 그 마음이 약해졌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다는 것을 보고 들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의 불안과 의심이 거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의 처지가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여전히 그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그 마음의 상태가 달라진 것이죠. 불안과 염려에 있었던 마음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이 그의 삶의 모습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과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이죠. 고난과 핍박의 자리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다면, 그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나아간다면 그 어떤 환경도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은혜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은혜로 우리가 살아나가는 것이죠. 더 이상 불안한 마음, 두려움의 마음이 아니라, 의심된 마음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견고히 서니 그 죽음의 길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가진 것을 가지고 내가 있는 것이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 있을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여 나갈 때 이것이 능력이 되는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힘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힘은 주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다른 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고, 주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이겨내게 할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십시다. 예수님이 힘이 되십니다. 여러분, 힘이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힘이 되십니다. 힘있게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이 힘이 되십니다.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 제가 환우들을 이제 신방하거나 또 전화로 위로할 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생기게 될 때, 의심된 마음이 생기게 될 때 꼭 속으로 예수님을 외치라고 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권세가 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사단마귀 쫓겨나는 것이죠. 내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권세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 누구나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우리 3번만 예수님 한번 외쳐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삶의 자리에 만나는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우리 생각을 밝게 하실 것이고 우리 마음의 품은 뜻을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위로받고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감옥에 건져준 것이 아니죠. 알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알게 하신 것이고, 너가 행하여 그 길이 참된 길임을 알게 하신 것이죠. 오늘 보면 6절의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저에게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상황과 환경이 나아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믿음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자 복이 있습니다. 실족하지 않는 자, 주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내는 자 복이 있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기는 겁니까? 이러한 물음에 의심된 마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는 그 자가 복이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의심을 극복한 인물들을 뽑을 수 있으면 저는 욥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납니다. 욥은 예기치 않는 어려움을 만나죠. 자신의 그 삶이 풍비박산이 납니다.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었죠. 자식까지도 다 잃었습니다. 자신의 몸은 어떻습니까? 종기가 나서 진물이 흐르고 가려움에 견디지 못하는 몸뚱이가 됩니다. 자신 아내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욕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드는 생각이 무엇이겠습니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납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의로운 자라고 했습니다. 이런 고난의 문제 앞에 낙심되게 되는 것이죠. 욥기서 3장에서 36절은 늘 이런 물음을 하나님께 던지는 것이죠. 하나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이 내게 일어나는 겁니까? 이 의문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 하나님께 구하는 그 내용이 장황하게 설명이 되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네가 바다의 근원을 아느냐? 누가 번개의 길을 내었느냐? 누가 공중의 서리를 낳았느냐? 누가 북두성과 그 속한 별들을 인도해 내느냐? 사람의 힘으로 알 수 없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계속해서 지금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가 욥기서 42장에 가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지함을 회개하게 되는 것이고, 그때에 하나님 앞에 저가 위로함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부정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범사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게 좋은 일이든지 반대의 일이든지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시죠. 찾는 자에게 주신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실 것이고 후히 주시되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여 나아감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셉을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의심을 극복한 인물 요셉 아닙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렸습니다. 노예로 파는 자가 누구입니까? 요셉의 이복 형제들입니다. 사랑받던 막내 아들에서 한순간에 이방 나라의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요셉이 그 가는 길에 불평했더라, 원망했더라, 하나님을 의심했더라, 이런 말씀의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하나님께서 그 가는 길을 복 주시더라,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지금 기록하는 걸 볼 수 있죠. 다시 말해 고난 속에서도 그는 누구와 동행한 겁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죠. 고난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로 바뀔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힘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신뢰함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잘 풀리는 것 같다가 그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당하지 않습니까? 주인의 아내가 유혹하는데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어서 그 자리를 도망하게 되죠. 하지만 그 일로 인해 그가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오히려 억울한 누명을 씌워 감옥에 갇힌 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요셉이 하나님을 의심했더라, 원망했더라, 이러한 고백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선하신 뜻을 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총리가 되어서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형제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형제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내게 선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믿는 자들은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반대로 불안과 염려, 의심으로 거둘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이후로 죽임을 당하게 되지만 죽음의 자리가 두렵고 원망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축복의 자리임을 온전히 고백하며 순교하죠. 세례 요한은 생명을 내어놓기까지도 주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순교자들의 삶을 보면 저들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것이 영광이라고 고백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라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고난이 왜 유익이 됩니까? 하지만 성경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러한 도전을 주는 것이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은 세상이 주는 고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과 핍박으로 인해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하나님을 인정하며 주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그 고난이 유익이 된다는 것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한다는 것이죠. 이들은 분명한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의 응답이 없어도 마치 버려진 자처럼 팽개쳐진 것 같아도 불안하거나 의심하기보다는 끝까지 주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그 사랑은 동일할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그 사랑에 우리가 온전히 반응하는 것이죠. 그 사랑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될 것입니다. 환경과 형편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바뀌어지는 마음이 아니라 변함이 없는 신실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놀랍도록 칭찬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 10절 11절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인정해 주시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메시아 길을 예비한 자였기 때문에 그가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가는 길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위대한 자가 아니라 주님이 보시기에 위대한 자라 인정받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니까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죠.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우리가 포기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세상의 가치로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무엇으로 우리가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믿음이죠. 우리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 가는 길이 순탄하지 않을 것이다.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너희에게 고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너희의 상급이 될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떠한 상급을 쌓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어떠한 고난과 핍박을 여러분이 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상급이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아름답게 열매 맺어갈 수 있는 주님을 위해 당하는 어려움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 받으라는데 아멘 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은혜입니까? 세상에 알 수 없는 기쁨, 세상에 알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가 알기에, 그러기에 우리가 묵묵히 나갈 수 있음을 고백하죠.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 복이 있다. 주의 음성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더하신다고 했습니다. 오직 주님을 앙망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나를 통해 행하실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도 그럼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며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 맺어감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시온석의 온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창세전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택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의 어려움 속에서도 형편과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결코 흔들림이 없는 절대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의 문제, 염려의 문제들을 주님 안에 이기게 하시고 믿음대로, 말씀대로 아름답게 열매 맺어가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